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에 먼저 볼게요. 두 번째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1절 프린트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우리 21, 22, 23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제목으로 따지자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세상에 내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만 받아도 힘이 나요. 친구와 내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큰 힘이 나요.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청와대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주시장이라도 나를 좀 알아주고 그래서 여기 어떤 때 집에도 방문해주고 차도 한 잔 마시자 그러고 밥도 한 끼 먹자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뿌듯하고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인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으로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근데 22절에 뭐 하냐면 패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여 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사울 왕은 왜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동창 모임에 나가도 세상 말로 무슨 X년 아니 말이 틀렸다 그죠? X 이렇게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기 싫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도 맞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은 패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을 세우셨다가. 근데 오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았더니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직접 함께 교제도 하고 직접 차도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봤더니 내 마음에 뭐하더라? 맞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공부를 대단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11형제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아버지도 별 볼일 없이 생각해서 시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거든.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영접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은 부모에게서도 별로 그래서 양치기나 시켰단 말이에요. 공부도 아니고 공부 학교도 보내지 않고 양치기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뭘 했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미소무화가 아니라 실제의 말씀이에요. 실제의 역사하심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뭐 대단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뭐 큰 빌딩을 짓고 뭐 이 땅에 그 얘기가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리라. 그러면 또 뭐 이 땅에서 뭐 교회를 몇백 개 세우고 뭘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 뜻이 아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예.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위에 누구의 족보를 따지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됐다라고 해요. 자, 그 후에 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해놨죠.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윗을 내가 만나봤더니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하는 것이, 내게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게 와서 뭐 얻는 거 나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만나봤더니 다윗의 마음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더라.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있더라. 할렐루야.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지 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마음의 목적에 누구냐 하면 잘 안 돼요.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순간순간 내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항상 누가 목적이 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 그가 많이 배웠더라, 그가 돈이 많더라, 그가 나에게 뭘 많이 했더라, 그가 지식이, 이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그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보조개가 있느냐 없느냐 굳이 찢고 꼬매고 해서 성형하시지 말고, 예, 그런데 마음 두시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시 풀르지 마시고, 예,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항상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마음에 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마음에 들려면 집을 팔아 갖고 와라. 그러면 여기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기 힘들잖아요. 예? 예수님께 마음에 들려면 키가 180 정도가 돼야 되고 허리 24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마음에 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께 마음에 들려면 공부를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야 되고 공부는 다 A+가 돼야 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마음에 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시편 27 첫 번째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한 가지 일이에요, 일. 다윗이 갖고 싶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갖고 싶었던 소원이에요. 일평생 소원이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일인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일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평생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또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 성전에서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나를 봤더니 다윗의 한 가지의 일, 소원, 그게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것 말고, 예수님이 나이가 얻게 하신 것 말고, 그 부수적인 것 말고 예수님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과 성전에서 뭐예요?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다윗의 일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 땅에 대단한 민족과 왕국을 이루는 거, 그거 왕이 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사실은요. 왕궁에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천막의 텐트. 여러분 놀러 가실 때 치는 그 천막보다 크고 좋은 거예요. 왕궁이 좋겠어요? 천막이 좋겠어요? 천막 안에 들어가 봐요. 거기 에어컨이 나와요. 뭐가 있어요? 더워 죽죠. 비닐하우스만 들어가도 힘든데. 그죠? 우리 행정 어머니, 그죠? 예. 근데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있었지만 왕궁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을 봤더니 쟤는 다른 게 없어.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의 일평생 바라는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따지세요. 한 가지.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한 가지. 예? 이것저것 두 개 다는 안 돼요. 그걸 아니 손주 데리고 나가지고 하얀이 데려나가려고 우리 수원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뭐 선물 사주려고 했더니 생각에는 뭐 하나 생긴 선물 사주려고 했더니 막 다 그냥 잔뜩.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선택해.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에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대접하는 일도 하고 뭐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경호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거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 성경은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39절이에요. 제 거로는 구약 성경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8장 39절입니다. 526페이지요. 열왕기상 8장 39절. 다윗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또 봤더니 오늘 다윗이 한 가지 일평생 하고자 하는 일,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원하는 건 그냥 예수님 자체를 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8장 39절을 봅니다. 왜 그랬는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이 예수님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외모로 아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내 마음의 행위를 보고 계시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나님이 해드린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예.
사울과는 그런 부분에서 달랐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하나님 왕을 세웠다가 패하여 버리고 누구에게 왕권을 이왕해요? 다윗에게. 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누구요?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한 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그 예수님으로 내가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이요. 16편 8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812쪽입니다. 812쪽. 시편 16편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것으로 내가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예. 내가 있는 것이 감옥일지라도,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손가락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런 다윗이, 그런 고백들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더라? 들게 했더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들 구원과 달려있어요. 천국과 지옥과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 잘하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그런 훌륭하고 학벌 좋은 목사의 말에 설득될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런 것이더냐를 보자니까요.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고백과 소원을 봤더니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하나를 원했어요? 예수님 그분 한 분.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가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드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뭘도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충성,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다 뒷전에, 다 나중에 문제예요. 첫째는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제가 항상 이해되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엄마를 찾아오고 뭐 명절 때면 찾아오고 생신 때 찾아오고 선물을 싸우는데 그 찾아오는 목적이 아직도 풀지 않은 재산 때문이라면 그 마음에 훤히 보여.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세상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었다는, 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하물며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될진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내 마음의 행위, 내 행위를 본다는 건 내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에 품은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 하나 잠언서 봅니다. 시편 옆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 8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8장이에요.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이에요. 제 거는 919쪽입니다. 919쪽.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문 곁에서 문설주 문지방 옆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사람이 진짜 영생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맞습니까? 적어도 주님은 금과 은도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대단한 능력과 우리의 대단한 어떤 헌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얻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 하나를 얻기를 원하세요. 내 자체를 얻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예수님 앞에 큰 짐을 팔아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 드린 의도와 동기와 목적,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절대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누구만큼은요 예수님은 아신다. 누구는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정말 헌신하는 것 같고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목사는 깜빡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냐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 이전까지는 마시는 핫식스인가 그 음료였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맨날 가끔가다 가는 PC방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디 놀러가고 여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뭐가 마음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항상 깨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이 네 마음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났더니 너 마음에 내가 있구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여야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면 역대상 28장 9절이죠.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고 간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이 안다라는 건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경험하고 이 말이에요.
책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과 삶에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항상 다윗의 마음에 누가 목적이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구하고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래야 되냐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목적과 전부가 되지 않으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일에 내가 숨는다고요. 이 땅에서 부자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뭐 자꾸 이런 것에 숨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돈이 좀 생기고 여유로워지면 자꾸 내가 돈의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조금만 여유 있어도요, 우리는 세상에 나서 내가 좀 놀러 다녀야지, 여행 다녀야지, 내가 차를 좀 바꿔볼까, 집을 좀 넓혀볼까, 뭘 좀 해볼까,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합격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뭐 응답받는 거 거기서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다 세상의 풍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맨날 뭐 주세요,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막 대단한 돈을 주시고 대단한 뭔가를 주셔도 그게 목적이 안 돼요.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돈의 여유가 조금만 생겨보세요, 여러분. 딴 생각합니다. 예? 괜히 뭐 가방이 뭐 별로 헐지도 않았는데 뭐 해보고 싶어요? 요번 기회에 가방을 좀 바꿔볼까? 뭐가 생기면? 돈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순간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세운 대로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는 건 아직 내 마음에 뭔가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선대질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조금 좁으시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누리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건 벌써 안 돼요. 오늘 그와 같아요. 온전한 마음.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하나 빨먹었죠. 15절을 볼게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 하셨으니 나도 또한 뭐 해야 돼요? 아가페라는 그 어떤 조건과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한 분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뭔가 대화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족인데 한 사람은 맨날 집 나가서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원하고, 한 사람은 가족끼리 함께 밥이라도 좀 같이 먹고 함께 생활하는 걸 원하면, 이게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건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죠. 적어도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내가 신부로 예수님과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결혼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선 뭔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되고, 뭔가 레벨이 맞아야 되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세상을 향해, 내 마음에 있는 건 맨날 세상 것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이게 맞겠냐고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절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요. 요한일서 4장 12절. 1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2절 봅니다.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17절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심판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수박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어떻고 아무리 모양을 설명해봤자 그것을 깨뜨려서 맛을 봐보지 않으면 수박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거,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창세기 1장 36절 프린트물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잠언서 8장 30절을 봅니다.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거처할 땅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향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자식을 출생시켰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아, 또 고생덩어리 또 났네 이랬어요? 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순간이라도 기뻤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 고생덩어리가 되든 뭐 짐덩어리가 되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요,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생각해서 만드셨어요. 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지의 생물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보며 별 하나, 돌 하나, 모래 하나,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를, 꽃 하나를 보면서 아, 우리 인간들,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내가에 발을 담그면서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엔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서로가 관계가 안 돼요. 안 돼요. 서로가 아무리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맨날 차를 마셔도 서로 추구하는 이상이 틀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같은 장소에서 결혼할 수도 없고 같은 장소에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생각이 틀리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보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셨더라?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을 떠기 시작하면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기,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과를 똑같이, 선악과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 것이었죠.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너 마음대로 다 해. 근데 하필이면 왜 하지 말라는, 그게 누구예요?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미움을 받고 시험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신 이후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간을 먹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생명나무인 영생간을 못 먹도록 지켜버렸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가죽을 입히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주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지금 상태에서 죄악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내가 범죄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프린트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 그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뭘 베풀려고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니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왜 그러냐?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재우면 뭐하시며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목적이 내가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이 속속에도 예? 하연이가 빽빽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쁘니까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배신하고 원수 되어도 우리가 뭐더라? 우리가 목적이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더라. 근데 그 구원도 배격하면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잖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나를 향하여 즐거워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목적이 누구더라?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일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 그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분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동행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확증하셨어요.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해 보여주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 봅니다. 로마서 5장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여지기를 그분이 소망하고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사랑을 배신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한 번 더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어떠했더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더냐 이 말이에요. 한순간도 그 사랑이 변질되고 변한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의 창조 이래로 원수되고 죄인된 그 이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에 기회를 주셨더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의 목적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즐겁거나 뭐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누구를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성산에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다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마음이 허탄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뭘 해서 얻어야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으로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고 예수님을 찾는 자 그가 어디에 올라요? 하나님의 성산 구원의 동산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신랑 예수님. 양다리에서 다 여러분 이제 양다리 삼각관계 거기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정리하세요. 예, 삼각관계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미세스 김 사랑해요 와도 정리하세요. 이제 누구만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게 뭐냐면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게 뭐냐면 봅니다. 중간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하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되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을 주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이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윗이 그것이었어요. 다윗의 소망이 그것이었어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3장을 찾아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그 위에 8절 6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5절입니다. 5절.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하나님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원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세요. 솔로몬아, 너 내가 뭐 하나 해줄까?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답하는 게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얘기합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으니 말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뭐도 줘요? 부귀와 영광, 돈도 잔뜩 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근데요, 다윗이 소원했던 건 누구를 구했어요? 예수님 자체를 구했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사역이요,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누구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에 조건이 나와요.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다 주시고 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돈도 주고 막 황금도 주고요, 보석도 주고요, 나라도 평화롭게 하고요, 별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조건을 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요? 뭐하게 하리라요? 장수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뭐하게 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뭐가 목적이 되면, 내가 목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너에게 준 지혜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부귀와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큰 나라 태평성대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다른 어떤 조건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장수도 구하여 주리라.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누구를 떠나요? 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염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아서요, 자식도 모든 게 다 잘 됐어, 태평성대로 이루었어, 돈도 많아, 통장에 한 1, 2억 정도는, 몇 억 정도는, 한 10억, 20억 정도는 그냥 용돈으로 있는 거야. 한 달 용돈이 한 1억이야. 그 정도는 잔뜩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뭐 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만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됩니다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내가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소망,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